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구원 얻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러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특별히 영적인 그런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구원 얻는 신앙, 그 구원 얻는 신앙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의 진정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세상에 있는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그 대상, 내 믿음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그 신앙, 그 구원 얻는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얻는 신앙의 모습,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담대함이라든가 확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의심했던 그 사람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 속에서 드러난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의 담대함,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구원 얻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시 말해서 그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바로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히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22절과 23절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의심과 불신, 의심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고 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제 불신과 염려,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그 부정적인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인용을 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원망과 악평이라는 말로 그들의 불신, 의심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원망이나 악평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며 염려했던 그런 원망한 사람들과 그 악평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제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30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3절 말씀에서 악평한 자들의 자손들이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정탐하고 돌아와 그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앙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악평한 자들은 3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회중이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회장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 주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여준 신앙은 구원 없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리고 악평을 했던 그런 모세와 아론을 해서 원망을 했던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행위는 27절의 말씀에 나오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러니까 구원 없는 신앙을 갖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몇 군데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졌던 그들의 내면적인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구원 없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으로 염려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14장 본문 14장 3절과 4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낫지 아니하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4장 20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원망하는 그런 모습, 구원하는 신앙이 아닌 그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영적인 모습의 의미를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구원 없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그러한 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갖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확신과 어떤 담대함과 믿음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결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내면의 그 영적인 태도는 거역과 그리고 두려움,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거역하고 두려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태도는 거역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40절과 44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영적인 태도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경고가 있었죠. 4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뒤늦게 이제 그들이 뒤늦치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죠. 자, 그런 모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문 4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산꼭대기로 그들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올라갔을지라도 그들은 패배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손들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본문 4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말렉인과 그리고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패배를 당하였음을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40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 돌이키고 후회했을지라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 얻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구원 얻는 신앙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불신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확신과 담대함,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였던 그러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곧 구원 얻는 신앙인데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신과 염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 그들은 염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담대함, 확신을 가지는 대신에 그들은 불신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그들이 가져야만 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장 7절과 8절에서 바로 정탐한 땅이 심히 아름답다고 그리고 자신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을 보여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서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 얻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0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 얻는 신앙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담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에베소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내면의 모습은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 얻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는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앞구절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구원 얻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과 온전한 보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 얻는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영적인 유익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바로 담대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 얻는 신앙은 일반적인 은혜로 주어지기보다도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욥기 19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서 나의 대속자, 욥이 말했지만 이 나의 대속자는 곧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 내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대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신앙은 바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속주로 믿는 그 믿음이 또한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본문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였지만 이미 구원의 때가 늦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구원 얻는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이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 믿음과 그 가운데 이제 인내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의 구체적 내용이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구원 얻는 신앙은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어진 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리 떨어진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그래서 화목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갖는 것이 곧 구원 얻는 신앙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같이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은 곧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